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할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절기와 서원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7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단락은 레위기 전체의 신학적 정수를 마무리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제3부, 거룩한 시간, 거룩한 땅, 그리고 순종의 삶이라는 대주제 아래 이 본문들이 시사하는 바를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종교적 의례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해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3장의 절기를 통한 시간의 성별부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통한 땅의 성별, 그리고 마지막 27장의 서원을 통한 삶의 헌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갈무리하는 이 5장의 핵심 요약을 통해 거룩이라는 가치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던지는 신학적 화두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학술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신학적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을 보시면 7대 절기 중에서도 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농경 주기와 맞물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집트 탈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구속사적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시간의 수레바퀴 도표는 이러한 절기들이 매년 순환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각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적 뿌리를 공고히 하며 거룩한 시간의 리듬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구속사의 핵심적인 두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좌측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지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며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우측의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과거 고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성경적으로 죄를 상징하는데 이를 제거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 두 절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통찰해 본다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도출됩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즉 justification을 예표한다면 7일이라는 지속적인 기간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성화, 즉 sanctification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무교절의 성결한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구속사의 연속성을 이 두 절기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의 절기 중 세 번째인 초실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시기적으로 유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 즉 지금의 주일에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의 핵심적인 행동은 보리 추수의 가장 첫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해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모든 소산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 선포였습니다. 신학적 예표론의 관점에서 볼 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 첫 단을 바치며 풍성한 수확을 소망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인용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단순한 농경절기를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속사의 소망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름절기인 칠칠절, 즉 오순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며 농경사회적 배경으로는 밀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화면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두 덩이의 떡은 이 시기에 드려졌던 소재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절기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하단의 도표를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정합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날로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신약에 이르러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시내산의 율법 수여가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법이 성도의 심령에 새겨지는 사건이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즉, 오순절은 단순한 수학의 기쁨을 넘어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체결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하며 이는 민간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신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화면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각 나팔인 쇼파르를 크게 불어 거룩한 모임인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팔 소리는 단순한 집합 신호를 넘어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잠든 영혼들을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또한 구속사적 맥락에서는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과 그에 수반되는 심판의 나팔 소리를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결국 나팔절은 성도들이 다가올 대속제일을 앞두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깨어있도록 만드는 절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을 절기의 첫 관문으로서 나팔절이 갖는 이러한 예표론적 의미는 성경의 종말론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가 됩니다. 이어서 가을의 대표적인 절기인 초막절, 즉 장막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성경적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거행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거주하며 과거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억합니다. 좌측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초막은 각종 과실과 잎사귀로 장식되는데 이는 이 절기가 지닌 또 다른 명칭인 수장절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 후 드리는 감사의 축제로 현대의 추수감사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미래적 성취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농경사회의 수확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구속사의 최종 단계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즉, 모든 환난과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소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거룩함은 단순히 공간의 구별을 넘어 매일의 지속적인 행위와 내면의 태도를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먼저 좌측의 등잔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끊임없는 조명과 공동체의 쉬지 않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거룩함은 단절되지 않는 영적 교제와 깨어있음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측의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주 새롭게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지속적인 갱신을 의미합니다.
신선한 영적 양식의 공급이야말로 성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단에 명시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가 전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은 거룩함의 본질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경외심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소의 거룩함은 끊임없는 기도와 신선한 말씀의 공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동해 보복법, 즉 렉스 탈리오니스의 본질과 그 정의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이 원칙은 고대 사회에서 무제한적인 사적 보복을 방지하고 가해진 피해만큼의 처벌만을 허용함으로써 공의를 실현하고자 한 초기 법적 장치였습니다. 즉, 응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저울을 보시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엄격함이 윤리적 가치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구현됨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응보적 논리를 넘어 사랑과 용서를 통해 정의를 완성하라는 고차원적인 윤리적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가치관의 전회가 현대의 갈등 관리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떠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지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경적 토지 경제관의 핵심 제도인 안식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지켜지며 단순히 노동의 중단을 넘어 땅 자체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규정을 보시면 안식년에는 인위적인 파종과 경작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때 논밭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는 지주가 독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한시적 유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태계의 복원력을 존중하는 독특한 분배 정의를 보여줍니다.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의 절대 소유권이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한한 소유와 축적을 지향하는 인간의 탐욕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영성훈련의 성격을 가집니다. 결국 안식년은 인간의 경제활동이 신앙적 가치와 공존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 슬라이드에서는 성경적 경제 및 사회정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희년, 즉 주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은 화면에 끊어진 사슬 이미지처럼 모든 억압에서의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희년의 시기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이후인 제50년째 되는 해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전한 갱신이 일어나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 해에 선포되는 자유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을 동반합니다. 억압받던 노예가 해방되고 가계를 압박하던 모든 부채가 탕감되며 생존의 기반인 토지가 원주인에게 발한됩니다. 이는 경제적 불균형이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공동체를 복구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결국 희년의 핵심 가치는 모든 피조물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는 만물의 회복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정의와 완전한 자유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메커니즘은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한 회복력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경적 토지 경제관의 핵심인 고엘 제도, 즉 토지 무르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전제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이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는 신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빚과 상실 단계를 보시면 가난이나 채무로 인해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의 손실을 넘어 생존 기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때 고엘이라 불리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중재자로 개입하게 됩니다. 고엘은 친족을 대신해 그 빚을 완전히 변제함으로써 상실되었던 토지와 권리를 다시 사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의 그림처럼
기업은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는 단순히 고대 사회의 구제 제도를 넘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죄로 인해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의 빚을 지게 된 인류를 위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적으로 오셔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 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엘 제도는 사회적 정의와 신학적 구속 원리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경적 언약 구조의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는 언약적 제재, 즉 축복과 저주의 원리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갈림길은 언약 공동체가 선택에 따라 직면하게 될 두 가지 역사적 행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의 불순종의 길을 보시면 갈라진 토양과 가시덤불로 묘사된 황폐한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저주는 단순한 감정적 징벌을 넘어 질병과 흉년, 전쟁, 그리고 국가적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포로 생활이라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재앙으로 표출됩니다. 이는 언약 파기에 따른 필연적인 법적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순종의 길은 철 따라 내리는 비와 풍성한 소출,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의미하는 평화가 보장되는 번영의 경로입니다. 이는 신명기적 사관에서 강조하는 언약 준수의 열매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하단에 명시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언약적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파멸이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를 거쳐 다시금 언약의 관계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회복의 섭리가 그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재는 심판의 도구인 동시에 관계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슬라이드 14를 통해 헌신과 드림의 핵심 원리인 서원과 11조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정해진 값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서 인간의 의지가 신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11조는 땅의 소산 중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든 산출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학적 고백이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실질적인 목적은 레위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성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자발적 드림과 규례에 따른 이 행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고도의 종교적 메커니즘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흔히 어렵고 복잡한 율법서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핵심 가치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5대 제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제사의식을 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원리를 선제적으로 보여줍니다. 흠 없는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펼치시는 구원 역사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성령의 강림, 그리고 마지막 재림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시간표를 상징적으로 투영합니다. 하단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히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결국 레위기를 관통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선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위기는 결코 지루한 율법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을 담아낸 구약의 복음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